우리 이혜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혜영 목사님에 대해서요 3년 전에 알고 있었어요. 네, 괜히 한 게 아니고 어느 날 잠자는 예배를 깨우라는 책을 쓰고 나서 인터넷을 이렇게 서치를 하는데 동영상이 하나 툭 뜨는데 어느 여자분이 제가 쓴 내용을 똑같이 강의를 막 열정적으로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한 얘기를 똑같이 이렇게 그것도 열정적으로 자기 이야기처럼 막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리고 유심히 제가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우리 목사님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와서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바로 그분이셨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참 인연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김영현 전도사님이요? 권영현 전도사님. 전도사님도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예배 아카데미, 거기 예배 목사 아카데미 9기 또 학생이었고, 또 하여튼 여러 분들이 좀 이렇게 연결되는 분들이 여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와보는 올리브 교회지만 교회 이름도 참 예쁘네요. 올리브 교회. 네. 어쨌든 친근한 마음으로 이제 첫 강의를 이렇게 열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참 잘 오셨고요. 돼요? 되나요? 예, 오늘 첫 강의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강의라기보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고 주일날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또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데요. 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네, 열어주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잠자는 예배를 깨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회복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예배되는 또 이 교회의 예배가 더 온전히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되는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공기 같은 것이에요. 크리스찬들은요, 일단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크리스찬으로서 하는 행위의 1차, 최우선순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왜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르고 일단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정말 공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주일날 당연히 성수주일 해야 되니까. 예수 믿으면 예배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니까. 거기에는 뭐 다른 말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교회 그냥 가는 거고 교회 가서 하는 가장 핵심적인 신앙행위가 바로 예배거든요. 근데 예배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훈련받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어찌 보면은 뭐 그동안 또 예배에 대한 많은 설교 말씀도 들으셨을 테고 하지만 저는 우리의 생각을 좀 한번 예배에 대한 우리 예배하는 삶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성경이 예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오늘하고 이제 주일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는 대학 시절에 한마디로 좀 망한 예배자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냥 할머님이 일제시대 때 교회를 3개나 개척하신 분이고 할아버지가 또 장로님이셨고 어머니도 교회 열심히 다니시던 분이셨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요. 대학 시절에 저는 인생 무상, 삶의 회의 이런 거를 외치면서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교회를 다니지만 저는 너무나 허무한 그런 인생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젊은이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민이 많았고요. 신경쇠약증에 대인공포증까지 제가 겪으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젊은이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유일한 제 이 고민의 도피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당구였습니다. 당구. 이 당구만 치면은 모든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구당구의 묘미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시편 23편을 이 당구 버전으로 많이 외웠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고 당구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당구가 나를 푸른 당구 다위에 누이시며 쉴만한 쓰리쿠션과 식깎기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쓰리쿠션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식깎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당구 용어입니다. 이 당구에 한번 빠지면요. 지나가는 동그란 물체만 보면 다 당구알로 보여요. 뭐 다른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앞에 앉아있는 분들 이 머리가 다 당구알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당구에 한번 빠지면은 정말 이게 헤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당구 이렇게 빠지지 마십시오. 근데 주일 예배 드릴 때 저는 예수님 만나지 못할 때였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전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성가대도 많이 하고 또 찬양 참 좋아했는데 이 설교 시간이 그렇게 지루한 겁니다. 설교 시간에 저는 이제 당구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구 다이가 딱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들 4분 머리를 이렇게 제가 딱 골라서 그래서 설교 시간 한 40분 되는 그 시간 내내 저는 3쿠션을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맞춰서 두 번째, 세 번째 돌아서 그래서 이제 설교가 다 끝나면 묵상을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용하셔야죠, 적용.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바로 대학부 모임이 있거든요. 가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저희 동네에 바로 제가 늘 단골로 다니는 여성 당구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요. 그 당시 저희 대학부에 어둠의 자식들이 있었거든요. 서로 약속도 하는데 그런 데는 잘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1시간씩, 2시간씩 그 주일날 당구를 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저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대학교 2학년 말에 자살을 꿈꾸는 그런 젊은이로 전락해버렸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예배 실패하면은요, 이게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취사 선택의 이슈가 아니라 이건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이슈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특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살인사건이 예배 때문에 일어난 거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배 때문에 일어났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도 결국에는요, 예배 실패에서 멸망한 것입니다. 왜요? 우상숭배였거든요. 우상숭배는 예배의 최고의 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제자 훈련 좀 안 하고 전도를 좀 안 해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는데요. 우상 숭배하면 이거 하나님한테는요, 이건 심각한 이슈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네. 제가 바로바로 이제 파워포인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 얼굴도 담아내야 되고 그림도 담아내야 되니까 쉽지 않은데, 어쨌든 제가 이걸 올리면 바로바로 좀 해주세요. 이 컴퓨터에는요, 되돌리기라는 게 있죠. 언두. 그죠? 근데 우리 인생은 언두가 없어요. 한번 지나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목숨과 같이 생명과 같은 이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잘 드리지 못하면요,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20대 때 예배를 제대로 알았다면 제 인생이 지금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훨씬 더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운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텐데, 예수 믿고 나서도 너무 오랫동안 저는 예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2009년 가을에 저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제서야 제대로 깨달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책을 쓰게 하셔서 2012년도에 잠자는 예배를 깨우라는 그 첫 번째 책을 쓰게 하셨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는 예배 전도사가 됐습니다. 이제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이제 3가지 정도 이제 질문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 읽은 출애굽기에 보시면은요, 25장을 우리가 읽었죠. 근데 그 19장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애국을 탈출한 이후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넘게 지냅니다. 그때 이제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이동해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출애굽 직후 이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동안 머물었던 이 사건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가까이 그 시내 광야에서 머물렀던 것은요, 이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었을 거예요. 왜? 지금 이 광야 얼마나 피곤한 곳입니까?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동을 안 시키는 겁니다. 1년 가까이. 얼마나 이게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불평도 많이 했고요, 하나님의 원망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지금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큼 준비가 된 백성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을 누릴 수 있는 백성으로 먼저 구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어요. 그게 준비가 안 되면요, 들어가 봤자 죄 짓기에 바쁠 그런 백성이죠. 하나님 뻔히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냈습니다. 애굽에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들어서면서 이제 노예 같은 종의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다 보니까 이 몸에 노예 근성이 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 근성, 이 죄의 근성을 벗어버리고 예배자로 만들기 위하셔서
11개월 이상 그곳에서 예배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네. 보시면은 400년 동안의 애굽의 종노릇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요함, 정말 영적인 가난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죄악의 근성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거듭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은 책임지시고요.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주시고요. 그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세상 속에 이 죄의 노예에 빠져있는 우리의 죄된 근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다루시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세상의 것들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예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오늘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40일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시면서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며칠 걸렸죠? 6일 걸렸죠. 그리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시고 모세와 함께 40일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셨어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그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십계명과 율법과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40일 동안 하나님은 그 성막 제도에 아주 디테일한 색깔, 문양, 사이즈, 형태, 그 모든 것을 직접 꼼꼼히 다 챙기셨고 가르치셨고 설계하셨고 그대로 이것을 만들라고 지시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이 제사 제도를 만드셨어요. 저 도표에 이제 보시면은 저것이 이제 성막이죠. 마당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저 성막입니다. 저 도표를 보시면은 천지창조는 한 장에 걸쳐서 근데 성막 제도를 제정하고 또 설명하는 데는 설치 8장, 설명하는 데 40장이나 걸렸고 걸린 기간도 천지창조는 7일이었는데 성막 제도는 40일이다. 도대체 하나님께 이 성막이 왜 그렇게 소중하고 의미 있으셨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출애굽 이후 1년 가까이 아무것도 안 가고 그냥 그곳에 계셨는지, 왜 이 독특한 제도를 주시기 위해서 40일이라는 그 시간을 끄셨는지. 하나님은요, 이 성막을, 이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계획이 고스란히 다 녹아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성막이 상징하는 그 색깔부터 시작해서 어떤 재질, 그리고 어떤 모양들, 그 하나하나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자기 백성들과 만나시기 위해서 이 제사 제도를 주시는데 그냥
그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제사 제도가 아니라 수천 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완전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과 드릴 수 있는, 더 이상의 제사장이 필요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누구든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직접 하나님을 1대1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그 계획을요, 바로 그 시내산 40일 동안 다 하신 것입니다. 수천 년의 그 구속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설계하신 거고요, 다 암시하신 겁니다. 저는 이 성막 연구가인 디한 박사께서 하신 말씀,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성막보다 더 완전하고 풍부하게 구속의 계획을 가르치는 것은 없다. 즉 성막의 모든 부분은 예수의 인격과 특성과 사역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성막을 연구할 때마다, 성막을 묵상할 때마다요, 같이 한번 우리가 읽을까요? 저 내용 다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막을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예배는 너무나 철저하고 완벽하며 신구약 통전적이며 신구약을 꿰뚫는 구속사적인 복선이 깔려 있으며 예언적이고 종말론적이며 의미가 담겨 있다. 그에 비해 우리가 이해하고 드리는 예배는 너무 제업적이고 가볍고 표피적이고 실용적이고 단세포적이며 근시안적일 때가 많다. 하나님의 관심에 비해서 우리는 참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점점 들었어요. 자, 한번 적용을 좀 하기 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에 비해서 나는 예배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드려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의도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성막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열정과 관심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성막 제도, 이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자, 오늘 출애굽기 25장 그 하나님의 의도가 명확히 그려져 있는데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까지 읽겠어요. 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즉 저와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세요. 예. 우리에게 뭐 굉장히 어렵고 정말 힘든 어떤 제도를 주셔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그 의무감에 그냥 와서 그 참석하게 만들기 위해서 단지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이 제사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제사 제도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피 흘리지 않으면 죄가 사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림이 있는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흠 하나, 죄 하나 없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예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배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에 뭐 하러 들어갑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 뒤에 9절에 2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예. 이것이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의도시고요.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왜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저 복잡한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핵심 하나님의 의도는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정의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예배 현장에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저 높은 보좌 위에 계시지만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이 신비의 연합, 하나님과의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예배 가장 깊은 곳, 예전에는 제사장밖에,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제사장들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시고요, 예배 달인이십니다. 예배 제사장이 뭡니까? 예배 달인이거든요. 예배대에서는 꿰뚫고 있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의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알고 준비되고 구비된 훈련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약 시대에는 바로 여러분이 이 앞에서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들 말고요, 저도 물론 제사장이지만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그게 종교개혁이 추구했던 목표입니다. 만인 제사장직을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고요. 오카는 목사님이 이 제자훈련을 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도요, 바로 평신도들의 만인 제사장직을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십니까? 저는요, 정말 오랜 동안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이 죄책감에 빠져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미천한 존재, 이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늘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냥 저 하늘 높이 큰 보좌에 앉으신 그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신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 정도로 예배를 생각했어요. 빠지면 지옥 가는, 예배를 빠지면 전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무서워서요, 저는 성수주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 약이 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 거기에 못 미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았다면 예배 때마다 저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회복과 하나님의 그 부으심을 경험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 전에 신의 산 그곳에 임재하시고 40일 동안 시간을 투자하셔서 그 복잡한 예배 제도를 친히 다 만드시고 1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거예요. 하나하나 다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예배 훈련하셨는데 왜 오늘날 교회는 예배 훈련을 안 한지 잘 모르겠어요. 왜 제자 훈련에 예배 훈련이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자 훈련에 예배가 빠지면요, 교만해집니다. 머리만 커집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이 제자 훈련 받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직접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머리만 커졌대요, 자기가. 삶이 안 따르는 것 때문에 늘 고민한대요. 이 제자 훈련에 예배를 장착하면요,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훈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지셔야 돼요.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극동방송국에 가보면은요, 거기에 로비에 저런 글자가 써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고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자살을 생각했던, 꿈꿨던 사람이라고요. 결국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는 생각 때문에 자살을 못하겠고 최종 도피처로 선택한 것이 군대였습니다. 군대 가서 이등병 때 아주 조그만 예배, 그 부대교회 그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시간짜리 예배에서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 만나기 직전까지요, 저는 어떻게 이 군대 생활에서 견뎌낼까, 정말 막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유정아, 왜 너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 내게로 와라. 내 짐은 가볍다. 나중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 걸 제가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그 예배 한 번으로요,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남은 제 군대 생활 2년 동안요, 저는 그 군대가 천국이었어요. 여러분, 군대 생활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건 이건 미친 거 아닙니까?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저를 그렇게 괴롭히고 저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그 고참들, 얼차려주고 뭐 정신없이 저를 굴리던 고참들이 하나도 밉지가 않은 거예요. 다 사랑으로 품게 되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다 오히려 더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에 굉장히 존경했던 그 우상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였냐면 알랑들롱이라고, 알랑가 모르겠습니다. 이 알랑드롱을 제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움푹, 좀 오래 보여주세요.
저보다 잘생겼습니다. 눈이 움푹 파여 있어가지고요. 저는 눈이 이렇게 튀어나왔거든요. 저는 이 중고등학교 때 이 눈 튀어나온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근데 저 너무나 눈이 아름다운 그러한 이제 배우였어요. 파란 빛에. 그래서 저 알랑드롱이 나오는 영화란 영화는 제가 다 제 친구랑 같이 보러 다녔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영화를 보고 나면요, 딱 3주 동안 제가 알랑드롱처럼 되는 거예요. 알랑드롱처럼 눈을 쫙 이렇게 뜨고요, 알랑드롱처럼 막 움직이고 알랑드롱처럼 말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알랑드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되고 싶어요. 왜? 비록 영화지만 알랑드롱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남은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고요,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쁜 영향을 받아요. 알랑드롱 비록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저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리고 3주 동안 그 영향이 효력을 발휘한 겁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랬죠? 그럼 예배 끝나고 나서 저 문을 나서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향을 얼마나 받으셨나요? 하나님을 닮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며칠이나 가시나요? 한번 우리 좀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였는지, 아니면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채우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녔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에게 뭔가를 뜯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헌금이나 좀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부여하심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깊은 교제를 갖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 소위 곧 증거계 외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 후배가 쓴 시를 하나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이라는 이제 시입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최우선으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이 시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에게 하나님 몇 등인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목사님이 더 하나님보다 1등인 경우도 있고요.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보다 1등인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환경, 시설, 음악,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더 1등일 때가 있어요.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내가 섬겨야 될 어느 행사, 어떤 봉사, 또 교회 끝나고 나서 어디 가야 될 일들, 이런 것이 훨씬 더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참 가슴 아파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가슴 아파하세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다 주었건만. 나의 가장 큰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는 바로 너희들인데, 예배를 드리러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온 이 자기 백성들의 그 마음이 여기까지 와서도 다른 것에 더 우선순위가 가 있는 거죠. 뭔가 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나의 필요를 채우고 뭔가 내 것을 더 얻고 모든 관심이 나에게 더 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어떤 예배의 모습들을요,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나누고 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 알고,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지만, 이제 이 시간 끝나고 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면요, 우리의 관심은 또 우리 것에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죄성이 있는, 여전히 우리의 몸은 이 죄성을 지닌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내 것을 추구하고 내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1개월 넘게 광야에서 멈추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예배로 훈련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 예배 훈련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하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의 목적은 만인 제사장직을 회복하는 거라고 그랬죠. 오카노 목사님이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회복하셨던 이 제자훈련의 목적도 만인 제사장직을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인 제사장직이 뭡니까? 좀 어렵죠? 만인 제사장직.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다른 이 땅에 인간 제사장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중보해줄,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이 땅에 더 이상의 제사장은 이제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잖아요. 그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대제사장.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직분을 우리가 이제 가졌다는 거죠. 그런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 종교개혁의 목적이 만인 제사장직이다. 제자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만인 제사장직을 더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면, 그 말은 곧 만인 제사장직이 뭐라고요? 제사장은 예배자죠. 예배 달인입니다. 예배 선수입니다. 제자훈련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에
핵심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자를 만드는 겁니다. 예배 달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제자 훈련에 예배가 빠졌어요. 예배 훈련이 빠졌습니다. 예배 훈련이 빠졌어요. 저는 한국교회 제자 훈련을 지금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동안 하셨던 그 귀한 사역을 제가 폄하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큰 덕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예배가 장착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배 훈련이 도대체 뭘까요? 예배 훈련이 뭘까요? 다 좀 지나가서요, 예배 훈련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예배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회중이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 내용을 좀 찾아서 보여주세요. 관객으로 전락해버려요. 관객. 자, 예배에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단 위에서 또는 저 뒤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섬기는 예배 인도자들이 있고 회중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잘 지금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유일한 예배의 관객이십니다. 예배의 관객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날 회중이 이 관객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관객은 뭐 하는 자리입니까? 구경하고 듣고 평가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하고 성가대 찬양을 평가하고 찬양팀의 찬양을 듣고 점수를 매긴다는 거죠. 수많은 인터넷에서 지금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TV에서 나오는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잘 나가는 목사님들의 설교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하고 비교 분석하는 게 이제 쉬워졌어요. 예배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회중은요,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배를 평가하는 관객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배의 선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선수세요. 선수. 그래서 평가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는 지금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 예배 선수들이 구경꾼처럼 팔짱 끼고 앉아서 관객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이에요. 이 잠자고 있는 이 회중을 깨우는 일이 오늘 한국교회 회복에 저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절대로 예배 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수다라는 그 프로그램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나는 가수다. 거기 보면 청중평가단이 나옵니다. 청중평가단. 그림, 그 청중평가단 사진 좀 보여주세요.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뒤로 시작합니다. 다 뛰어넘고요. 이 청중평가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죠? 7명의 가수들이 앞에서 노래를 멋들어지게 부르면 잘 듣고 있다가 가장 자기를 감동시킨 가수 한 명의 번호를 딱 누르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예배자들이 바로 저 청중평가단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나를 감동시킬지, 오늘 이 앞에서 찬양인다는 찬양 인도자가 얼마나 그 찬양으로 내 이 정말 외롭고 스산한 마음을 어루만져 줄지,
얼마나 내 스타일의 찬양을 지금 불러줄지 점수를 매긴단 말이죠. 좀 평가를 한단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이 지역교회에서 예배 디렉터로 1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회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희 교회도 이 교회랑 비슷한 사이즈였어요. 한 40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 400명에서 한 500명, 600명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제가 했던 일은요. 이 평신도들을 발굴해서 찬양팀, 성가대, 미디어팀, 하여튼 예배와 관련된 수많은 한 20여 개의 팀을 제가 만들어서 처음에 제가 그 교회 갔을 때는 예배와 관련된 사역을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있었어요. 성가대 포함해서. 근데 한 4년 정도 사역하고 나니까 17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예배 인도자들이 한 10명 세워졌고 한 20여 개 팀들의 팀 리더들이 중심이 돼서 매주일 그렇게 예배를 평신도들 중심으로 예배 사역을 일으켰습니다. 한 거의 7년 넘게 제가 그렇게 정말 제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저희 교회에서 가장 바쁘게 예배 사역을 그렇게 일으켰는데 7년째 되던 어느 날 제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회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고요. 여전히 잘 모르는 찬양은 불평하고요. 지각하고요. 아주 수동적인 구경꾼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제 40대를 다 걸고 제가 예배 사역을 한 결과가 그냥 예배팀만 잘 훈련시키는 것으로 끝났다는 생각에 너무나 허탈했어요. 결국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제가 배웠던 이 회중의 예배 선수라고 하는 저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서도 그리고 이 예배팀을 그렇게 훈련해서 예배를 드렸던 목적이 바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여전히 그 7년 동안 회중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도대체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답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요. 이 회중을 예배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중을 예배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가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 책을 잠자는 예배라는 이제 책을 쓰게 됐고 이 책에서 저는 새로운 어떤 예배 이 종교 개혁에 준한 어떤 그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가 썼는데요. 당준민 목사님께서 이제 이러한 그 추천사를 써줬습니다. 제1의 종교개혁이 사제들의 손에 있던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넘겨준 사건이라면 제2의 종교개혁은 성직자들의 손에 있던 사역을 평신도들에게 넘겨준 것이다.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배 인도자들의 손에 있던 예배를 회중에게 넘겨주는 제3의 종교개혁을 외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중이 예배 선수라고 하는 이 제사장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요. 저는 종교개혁 수준의 어떤 그런 예배 운동이 일어나야 될 만큼 저는 시급하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예배 훈련의 핵심 어떤 의미가 무엇이냐만 잠깐 제가 나누고 이제 좀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월터 A. 핸드릭스는 그의 책 훈련으로 되는 제자에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운동선수가 되는 비결은 단순해요. 그만큼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이 군기를 잡고 혹독한 훈련하는 까닭은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던 방식으로는 군대 생활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속적인 삶에 젖어있던 우리의 삶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속적인 방식에 거기 습관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 세상의 문화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 나르시시즘, 루키즘, 이런 어떤 물질주의, 성공신화 뭐 이런 것에 다 물들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다가 교회에 나오면은요, 우리의 시야는요 충격을 받습니다. 영적인 충격을 받아요. 왜?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일주일 동안 하루 1시간 드리는 예배, 그 1시간으로요 일주일이라는 그 많은 시간에 노출돼 있던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노출돼 있던 이 나의 습관, 나의 이 영성, 이것이 충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예배 훈련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 마음밭,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떤 육체적인 훈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국교회 안에서 지금 이제 일으키려고 하는 이 운동은요, 우리의 예배의 마음의 근육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헨리 나우엔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 기독교 훈련은 어떤 것을 터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무언가를 내가 터득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우리가 하려는 훈련의 목표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의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지배받는 우리의 마음의 습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삶을 지배하는 사령부이고요, 변화가 시작되는, 인간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자전거를 보시면은요, 한번 균형을 잡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한번 이 균형을 딱 잡으면요, 우리의 이 신경 근육계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가요. 여러분이 마음의 근육,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의 근육을, 이 예배하는 습관을 한번 딱 장착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그럼 그것이 평생 갑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에 어느 노부부께서 예배 시간 30분 전에 항상 딱 그 자기가 맡아놓은 그 자리에 항상 앉아 계세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항상 그 자리에 30분 전에 미리 와 앉아 계세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집사님, 장로님은 아니셔요. 우리 집사님 부부는 어떻게 예배 때마다 항상 그렇게 일찍 나오셔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냐고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자기 목사님께서 예배란 이렇게 하는 거란다라고 가르쳐 주셨대요. 처음 교회에 나오자마자.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예배는 자기는 당연히 그렇게 드리는 걸로 알고 드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드리든 말건 그냥 배운 그 습관 그대로, 그것이 영적인 근육으로 굳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가 무엇인지 이런 걸 잘 모르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굳어버려요. 영적인 근육으로 그냥 굳어서 평생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지각해도 그만, 미리 예배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교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도 없고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준비한 만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지각하시는 분이요, 계속 지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도 우리는 엄청난 시간을 준비하고 막
꾸미고 그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체크를 하고 또 연락하고 연락이 올 겁니다. 수도 없이 체크가 올 거예요. 인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마당뜰만 밟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성소까지 적어도 들어가야 되고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 준비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들을 예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할 수 있지만 또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 여러분들하고 좀 더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이제 좀 말씀을 시간이 돼서 좀 맺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는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만든 찬양인데요.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잠히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주셨던 이 말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가가셔서 만지시고 답을 주시고 여러분이 넘을 수 없는 어떤 그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충분히 극복하고 복음으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알려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전심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지 아니하고 온통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어떤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다가옴을,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우리는 만날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고요, 지성소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